말씀을 전하면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강단에 서는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들이 늘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잘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주간 중에서 마지막 날인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말씀을 또 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아멘.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은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매일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계속 복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조그마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욕심들이 너무 많아서 엄청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를 했는데 이미 해놓았다. 근데 너희들이 와서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지금 계속 말씀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복으로 들어가는 3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따라야 된다. 순종을 하는데 언제까지? 인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해야 된다. 살면서 이 순종이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단 몇 시간 아니면 길게는 하루 이틀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환경에 눌려서 그 순종이라는 그 단어는 머릿속에서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뭐가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성향이, 지금까지 길들여져 왔던 나의 성품이 부글부글 거리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거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정상으로 순리대로 가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넘는 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은 날마다 나는 내 자신과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웁니다. 어떤 때는 어떠한 생각들이 돌아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서 뿔뚝뿔뚝 일어나는 이 생각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옛적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그 생각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넘는 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영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회 때에 사실 오시는 여러 목사님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금 계속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냥 평탄하게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은 사실 한 분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까지 세우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경 안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훈련 과정들을 거쳐서 쓰임을 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자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을 찾을 때 언제 찾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을 때 신을 찾게 됩니까? 아니요, 안 찾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습니까? 찾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도 어떤 문제 앞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그 단계에는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 우상, 그것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는 사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나만 가장 불행하게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쭉 얘기를 말씀을 듣다가 보면요,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저렇게 더 크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구나.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만큼이라도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랴. 아멘. 여러분, 영적 체험의 삶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훈련을 시켜 나가야 되는 과정은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드렸던 말씀이 바로 나를 넘는 나.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세상 속의 잣대를 맞추어서 그 이치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이제 버려야 된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정말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못마땅한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요, 일어나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자신을 먼저 깨트리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옛적의 나에서, 즉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 있는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체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체험으로 인하여 믿음과 능력과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내 자신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행위들은 뜨거움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니까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자락 한 자락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를 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무엇이 성장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영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닌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 즉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틈을 타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겁겁대기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정말 무익한 자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연륜도 아닙니다. 연조도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며, 또한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서 영으로 교제가 일어나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깨달음입니다. 지식입니다. 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과 깨달음과 철학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체험하고 계십니까? 지난밤에 주님 만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남의 교제는 날마다 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신앙의 3단계를 통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안에서 문제와 답을 같이 이끌어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단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관계가 첫 번째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체험의 1단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느끼고 있는 자는 이미 1단계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 예.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 예. 우리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만나려고 노력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적 체험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 육신 속에 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더라라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즉 복 주실 것은,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자 내가 그들을 대적하고 너를 저주할 자 내가 대신 저주를 해주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히려 조건을 제시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온 것은 내가 너를 복주기 위해서 찾아왔다. 내가 너를 책임지기 위해서 찾아왔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궁색 떨기를 원치 않고 울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첫 번째 단계가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손의 복과 기름진 땅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그 모든 것들을 책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좀 분명해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 담대해야 됩니다. 그 문제 누가 해결을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이 은혜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맡기는 은혜, 기도의 단계입니다. 왜? 고백해야 되잖아요. 1단계는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는 은혜. 그러나 2단계와 3단계는요 모든 사람들이 1단계를 거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2단계, 3단계입니다. 이 2단계가 없으면 3단계도 역시 없습니다. 2단계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의 삶으로 날마다 돌진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달려가고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 기분을 하나님의 기분에 맞춰주지 아니하고 내 기분 그 자체가 최고인 양 맞춰가려고 합니다. 맡기지 못하는 삶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육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재성들,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의 마음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더라. 누가 즐깁니까? 사단이 즐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기뻐하더라? 반대적인 사단이 기뻐하더라. 내 심령을, 즉 우리의 심령을 사단의 결집처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깨어있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라도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와서 깨달음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맞구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아멘은 뭡니까? 우리 영으로서의 아멘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머리에만 남아있고 그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는 교만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심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심령으로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꿇어엎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없고 심령이 없다면 당연히 깨달음도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자는 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영적인 이 변화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체험을 그들이 바라봅니다. 보게 돼요. 처음에 그것을 올라갈 때는 그것을 기대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냥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나오진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터치하시는 분이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지 않았을지라도 그 변화산에서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고 깨닫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날 이처럼 신령한 말씀의 눈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한 1단계를 거쳐서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2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으며 성막의 모든 것을 받았으며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를 만납니다. 모세는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따라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또한 다쳤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요, 기도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실까?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 기대가 있는 사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길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변화산의 신령한 체험을 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순절날에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정말 중요한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재물보다, 어떠한 명예보다, 어떠한 권세보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큰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함이, 그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단계, 2단계 다 거쳤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다 거쳤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서 주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려고 끌어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선포되고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도 영적인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때 그냥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왜 이렇게 양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나는 왜 양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을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으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려고 또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고 있을까요? 그 모든 해결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냥 나는 그 순간 끌어앉으면 되는데 왜 이것이 되지 않을까요? 왜? 온통 머릿속이 모든 문제들로 그냥 꽉 차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지만 끌어앉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끌어앉아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빛이 확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로지 여호와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 양 사방의 일들로 인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게을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넘칩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우상 속에서 살아오고 그 우상들만 숭배하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책을 하고 원망을 했었던 내가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순간에도 예전에 내 생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 입술에서는 또다시 한탄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도대체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셔서 내 심령에 눈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다가 답답하면 꿇어앉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꿇어앉는 것이 아니라 다 맡기고 그냥 꿇어앉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행을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 자신이 없어. 저거는 아니야. 내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는 없어.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돌아보면 그래도 이것도 아니야. 누가 동동거립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왔던 내 경륜이 내 안에서 용솟음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 기도가 부족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요단강 속에서 요동치,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이 심령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가 차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딱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되어졌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자기 자신부터 먼저 바라보는 그것이 1차 순서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상대를 먼저 바라봅니다. 환경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니 남아있던 요그마한 은혜조차도 어느 순간 다 소멸이 되어져 버리고 내 심령에서는 뭐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가 뭐라고? 나이.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실 수 있기를. 신앙 안에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좀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관계성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에 가장 피해는요, 자기 자신부터 먼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불편하거든. 불편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내 관계성이 지금 엉망이야. 내 심령 안이 엉망이야.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기도가 사모되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사모함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지금 사단이 틈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모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모가 되지 않는다면요, 이미 내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내 감정을 주장합니다. 내 발걸음과 내 손길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누군가가 그럽니다. 요즘 건강하세요? 이렇게 물으니 요즘 대답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예, 건강합니다가 아니고 예, 열심히 숨을 잘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몸에 좋다는 영양분은 다 섭취를 하고 모든 좋다는 운동은 다 하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 육의 건강은 거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의 건강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영의 건강은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셨을 때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네가 나와 교제를 하기 위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구나. 알았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육만 살아있기 때문에 육적인 행동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 오로지 기도. 그런데도 굳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럼 수박과 닳기식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의 교제가 일어나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눈물이 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도 달고 여러분, 연속곡이 재미있으십니까? 세상의 노래가 듣기가 좋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영적인 점검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며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영적인 3단계. 1단계를 넘어서고 2단계를 넘었으면요, 오로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보았던 말씀 중에요,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보이는 게 예수만 보여요. 예수.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 믿음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영적 체험의 결론 바로 8절 말씀.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내가 보이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보이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먼저 보이면 안 됩니다. 재물이, 권세가, 명예가 예수보다 더 먼저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이 3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은 넘어가야 돼요. 영적인 믿음의 결론은 베드로가 보아온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어떠한 은사도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말 한마디조차도 성령께서 내 입술을 움직이십니다. 왜? 내 안에 누가 보이기에? 예수만 보이기에. 예수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오직 예수만. 오직. 여러분, 결론은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보입니까? 문제가 보입니까? 그 문제를 움직이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앞서서 예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하도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안에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영적 신앙이 추워도 의심 없이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사도 바울은 앉고 서는 것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또한 뭐라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배설물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없대요. 제가 나가는, 저는 사실 단체에 여러 곳에 가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딱 한 군데만 가입을 해 있는데
그곳에서도 성회를 간다고 하면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대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은혜 있는 곳에는 서로 가자고 서로 불렀습니다. 서로 불렀습니다. 부름이 없어졌습니다. 은혜의 장소에 야, 어느 기도원에 어느 목사님이 오신대더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가면은 이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좋으시다는데 나만 들을 게 아니라 함께 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연락을 해볼까? 우리 심령 안에 오직 예수만 바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들이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나만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전해야 돼. 전해. 어떤 이에게?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 이들은요, 그렇게 전하지 않아도 자기 발로 스스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이들은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강하게 임재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 참석하면 되지. 나만 교회 가면 되지. 여러분이 한 주간 교회를 가며 또 예배의 처소에 가면서 과연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고 한 주간 몇 번, 몇 명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회복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나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택한 자매들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 앞에서 동동거리고 운이 일어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문제거리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뭐가 일어납니까? 화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불렀더니 냄새가 나. 저 사람 부르려니까 아이고 또 뭐라고 한마디 할 거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저는요, 처음 예수님 믿고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었다. 천국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래나? 어떡하지? 성경을 처음 일독을 하고 이독을 할 때도 별로 큰 깨달음이 없었어요. 한 3번째쯤 읽으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 또한 그 말씀이 이해가 또 안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수천 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늘이 아직도 안 채워졌다고? 그런데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더라. 여러분,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내 이웃들 염려되지 않으십니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내 가족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이가 누구더라? 내 안에 오직 예수만 바라고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견주습니다. 이 말 해봐야 또 뭐 핀잔만 받을 텐데 아유 막 입 다물고만 또 한 소리 들을 건데 에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옛 모습은요 그들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의 강팍하였고 추하였고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정말 자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심장에 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보입니다. 생명이 보여야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은 뭐로? 성화가 일어납니다. 성화가. 왜? 생명이 보이면 어찌하면 저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할까? 어찌하면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끔 할까? 어찌하면 저들이 나에게 혹 반해서라도 교회를 한번 발걸음을 옮겨볼까?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었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1대1.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고백은 하고 막상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 입술에서 다물어져요. 행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예배하고 계신 게 무엇일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발맞추어서 갈 수 있어.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어서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내 안에 예수만 바라보여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에게 우리도 온전한 자,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거죠. 내 모습은 지금 현재 이렇지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은 이렇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를 갚을 길이